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일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편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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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모든 백성들 세상 주만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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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것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너희 속에 일어나서 기쁜 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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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십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혼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5권 시편 8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인정을 삼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쓰임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란이 다른 곳에서의 한란 측량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 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같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내 살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는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암양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원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복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부르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캄캄한 밤이나 어려운 들길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하루에도 1분 1초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에도 잘못된 것 얘기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며 이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각오와 모든 잘못된 언행 심사들을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에 눈동자같이 저들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이 답답한 자, 육체적으로 괴로운 자,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 하나님이여 다 아시고 이 시간에도 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일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새롭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38선을 주의 보혈로 다스리며 청와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국회의원 사장과 아버지 하나님 학원가와 육해공군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의 보혈로 다스려 주시옵시사 어떠한 것도 침범치 못하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강구도 들어응답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타락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저들을 보시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여 새함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근각자에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새함의 가족들 한자리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아버지여 새함의 가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을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며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데 방해꾼이 없도록 주의 성령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장악하는 이한 강단이 되게 하시고 이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나올 때 빚으로 넣어주려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의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울 위에 수고돈나무 믿는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사 목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과 일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가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나눔의 삶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찬송의 미안에만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아미의 가족들을 한 사람도 코로나에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유효합니다. 이번 지금 추석 분위기가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그런데 이게 또 지방로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은 사람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뭐 제재할 수도 없고 제재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방법이 하여튼 조심하시고 혹시나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우리 세아미 가족들 중에는 문집사님만 내려가실 텐데 18일 날 내려가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드려도 바른 자세로 바른 목장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레이를 시청하는 기분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위해 드시면서 우리 사랑의 교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어머니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자, 9절 10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넘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이기고 영광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고통을 보시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공이 행복은 눈물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노라. 자, 오늘의 주인공은 구약의 야베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야베스는 누구고 그가 우리에게 고통과 행복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역대상은요 다윗 왕의 치적에 대하여 쓴 내용이 역대상이에요.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서 열왕기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하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정말 열왕 많은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울왕 이야기는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모두가 다윗과 관련된 역대상
역대상 누구에게요? 바울 왕의 이야기다.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은 그 시작이 다윗의 왕정의 배경이 되는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앞으로 돌려서 1장 보시죠.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2장은 누구입니까? 유다,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3장은 솔로몬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600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절 이상 자세하게 언급된 사람은 유일하게 야베스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서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냐? 딱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이고 2절 뿐이에요. 그 2절도 어머니가 그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베스가 다른 어떤 이스라엘 자손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을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왜 누구보다 더 귀중한 자냐, 존귀한 자냐?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다윗, 솔로몬 등등 유다 지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베스가 더 귀중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 야베스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히브리어로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요. 이 명사는 슬픔, 고통이에요. 따라서 야베스라는 이름 하면은 우리가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랬단 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어머니가 그를 낳고 야베스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불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어머니를 괴롭혔을까? 난산을 했을까? 근데 히브리어가 참 재미있잖아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엣제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엣제브, 아치브. 비슷하잖아요. 이 아치브란 말이 뭐냐? 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 통증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신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은 신경이에요. 왜 고통이 신경일까? 여러분 가장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아십니까? 신경이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경이 아픈 거예요. 신경이 아프니까 온 몸이 아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에요. 우리 박집사님 넘어지셨고 좀 가슴이 그러셨는데 뼈는 통증이 없어요. 근데 뼈의 주위에 신경이 아프는 거예요. 저도 가슴을 열었잖아요. 가슴뼈. 이 턱 밑에 뼈부터 명치 끝까지 뼈를 잘라서 톱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다시 첫사람 묶은 것이 엑스레이 나오더라고. 뼈는 통증이 없대요. 신경이 없으니까. 뼈 주위에 있는 신경들이 아픈 거예요. 움직임이 아픈 거예요. 신경이 아파.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 이 고통을 안고 살았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했어요. 마치 온몸에 신경이 눌리듯이 질병이, 가난이, 불행이, 불운이 그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힘들었어요. 그는 타고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통을 안고 태어났죠. 저와 여러분에도 인생의 고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사람들 중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다고 했는데 언제 주실 대답을 하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삭은 물이 없어 고통스러웠어요. 늘 우물을 봤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뚫고 그 자기들의 불만만 있으면 모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때문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어. 마리아는 여자,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들 때문에, 바울은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요한은 귀양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웠던 고통.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라는 사실. 누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문제는 고통이 우리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타고난 인생 고통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야베스에서 발견된 첫 번째는 야베스는 자신을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본능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현실적인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가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책임의 원인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야베스는 자기 고통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킨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야베스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나의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운 것은 부모님 탓이고,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아버지가 탓이고, 요즘에 뭐 막걸리 한 잔이 그 유행가 가사를 잘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가 해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너무나 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의 한계가 있어요. 요즘 심리학이 교회와 신앙에 관해서 유익을 끼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절대로 교회를 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대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함에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 대개원이 자라나는 환경, 가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가정은 누구의 대표고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부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태도, 어릴 때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말, 이것이 평생의 자녀의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이렇게 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3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다. 내 죄가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고통 중에 불행 중에 부모에게 온 것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마저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시편 51편 7절 시작.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뭐예요? 회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심리학은 부모는, 어머니는, 어릴 때는, 환경,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만든 어린 시절로 돌아갈 지금의 형편이 돌아간다 한들 내가 나의 형편이 달라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불행의 책임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믿어야 해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 찾는 한은 절대로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물었던 질문이 이것이잖아요. 욥이 어느 날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욥 왜 고난을 당했냐? 어떤 친구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욥이 뭔가 숨겨놓은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맞는데 그 고통을 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느냐라는 것이에요. 보통은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작년에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 같은 나쁜 것을 허락하실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인가? 나쁜 분인가?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욥기를 읽으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요, 아주 시원한 답을 해주신 성경에는 답이 안 나타나잖아요. 질문만 던지고 우리로 한테 21세기 영성가 대표적인 영성가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를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 C.S. 루이스 대단한 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책임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실 때 책임적으로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진다는 게 뭔지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세상과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많은 모습에 만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의 죄와 실수를 거절하고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적이 되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고통은 잘못된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이다. 또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과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책임적인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복받기를 바라면 내가 잘못할 때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그래도 놔도 못했대요. 안 되죠. 이게 책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올 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일이 있어. 요즘에는 희한하고 말이죠. 다 코로나도 문재인 좌파 정권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정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핑계를 대면 고통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야베스의 고통의 책임은 남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자기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냈어요. 야베스가 잘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렇다고 자기 만족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이런 거죠. 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나에게 더 무엇이 필요해?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내가 요즘에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리지. 내가 성경 이만큼 읽었으면 됐지.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면 됐지. 여러분, 자기 만족은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 빠지면요, 성당도 많이 못하고 진보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거룩한 불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 뭐예요? 하나님의 높은 표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 언뜻 보면 대단히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자로 여겨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작은 자로 만들어 자기 만족 교육에 빠지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너무 빨리 상편을 터뜨리면 몸은 변하지만은요, 우리가 바라는 꿈은 죽어가는 거예요. 욥기 얘기를 좀 더 합시다.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욥기는 욥이 반드시 지어가 있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욥기의 주제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의 욥을 고난을 통해서 금덩어리 보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보석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순금을 건져내기 위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걸 녹이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6,000도 이상이 넘는 용광로 속에서 말입니다. 거기서 돌려야 정금,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요, 불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대신에 보석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금이 나오지 않아요. 완전한 잡속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 불순물이 섞인 대로 금 속에, 돌 속에 금이 박혀진 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을 늘 품으셔야 해요. 거룩한 불만 뭐예요?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더욱더 나가야 되겠다라는 문제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되었고, 헌금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50만 원도 11조 하는 사람 없는데 내가 감히 100만 원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위대한 보석이 있다고 믿으면 불을 들여야지 말아야 돼. 그 보석을 캐기 위해서 남은 잡석들을 다 녹여서 없애버려야 돼. 내 속에 위대한 보석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려야만 이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야베스의 위대함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째,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둘째,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 나의 삶을 보호하사 환난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야베스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가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어. 그 보통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고통의 현실을 딛고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 보십시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받는 복보다 중요한 것이 주는 복이에요. 아무리 받고자 해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부모가 주고 싶을 때 많이 받는 자식이 효자예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방 나라는 옛날 성경으로 열방. 우리는 기껏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를 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all nations, 열방,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경의 한계를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업의 지경, 지식의 지경, 사랑의 지경, 능력의 지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세 번째, 나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야베스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또 많은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복은 많은 압력과 함께 오고 많은 압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더 많은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비판받지 않고 성공도 포기하시겠습니까? 비판을 받은 만큼 성공해야 됩니다. 더 비판을 받더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받겠죠. 그러나 더 크게 더 있어요.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더 많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공격 없이 주님 저 멀리하고 살겠습니까? 적어도 마귀가 공격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거운 짐 안 지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더 큰 복을 사모하시고 더 큰 봉사를 꿈꾸시고 더 큰 희생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다른 희망도 초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몇 년째 신문을 보니까 큰 고래떼들이 갑자기 300마리나 죽었대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정어리들이 때려 지나가니까 이 고래들이 말이야 정어리를 향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정어리 잡는 그 그물에 걸렸어.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써있어요. 조그만 정어리가 바다 거인들을 죽음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큰 것을 봐야 되는데 좀 멀리 보면 그물도 보고 내가 저거 잡다가 죽겠구나 해야 되는데 안 봐. 앞에 있는 정어리 저것만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서 그 큰 고래가 죽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작은 것을 바라보면 사고가 납니다. 기도하는 작은 것을 보는 눈을 이제 큰 그릇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봤는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야베스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그를 실패하게 하지 못했어요.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렸어요. 자기는 다 됐다고 값싼 자기 만족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자기 속에 위대한 보석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쁘게 훈련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자기 한계의 지경을 넘어갔습니다. 야베스는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야베스가 우리가 야베스. 우리도 야베스처럼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위대한 주님이 주신 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훈련받고 열심히 훈련받으면 진짜 보석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야베스와 똑같은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들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넘어 승리한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며 노래하게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그렇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고 복된 길이로다. 때를 따라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이루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이루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를 지키고 슬픔이로 하며 주가 상급 주시겠네. 주를 하며 항상 복되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르며 우리 기쁨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는 하시리라. 의지하고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듣고 주를 보시고 따라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살아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할렐루야. 오늘도 고난을 이기고 이 앞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문턱에 빠지지 않으며 기도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버리기 위해 저들 가정과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